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개역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그 말은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을 떼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연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이 예배 실황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는 매우 험난합니다. 교회가 아닌 것들이 수도 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교육관에서 시작되어 있는 성경 공부는 관심이 많은 성도들로 이렇게 먼 곳에 제주도에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거리에 설교와 구령하는 지체들이 많은데 주님 말씀으로 잘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역군으로서 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제가 쉽게 전하겠지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후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5일 날 천식 발작으로 사망했던 한 80대 남성이 병원 시신 안치소 냉장고에 안치된 지 21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애준 할 것 없이 많이 놀랐겠죠. 그가 첫 마디가 뭐였냐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체 보관소에 거 있었으니까요. 그는 모든 사람이 겪는 세상과의 이별을 맛보았지만요,
그는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그의 건강 상태는 정상이었다거든요. 인간의 지상 생명은 자신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을 주신 창조주에게 달려있는 것이.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자살자들은 뭘 모르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자기 혼이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점수 주시는 분 아니죠. 인간의 지상 생명은 자신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을 주신 창조주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음을 대비한 사람들 아니죠. 그죠? 왜 이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운 것인가? 나의 판단으로는 재물을 더 가지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나라가 과도한 복지 정책 때문에 국민은 복지 제도를 구축한 대가로 번 돈의 60.1%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는데요. 60만 원, 60만 1000원을 내는 것이죠.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중국으로 불러 모았어요. 600억 달러의 차관 원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와 중국은 2020억 달러, 우리 돈 약 225조 원의 금융 채무 관계로 엮이게 된 것이. 그게 뭔가를 의식했던 그 나미비아 대통령이 중국의 속셈을 감지하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했죠. 우리는 당신들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뭔가를 좀 감지한 사람이죠. 애플의 창업자요 아이폰을 발명가였던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췌장염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때 나이 56세였죠.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사람들, 특히나 젊은이들의 흉금을 강타했던 것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살다 보니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진리.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냐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했죠.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는 영생을 약 한 1m 정도 남겨놓고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사는 동안에 인간이 반드시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누구나 그 스티브 잡스 같이 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들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지옥도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이죠.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살다 간 사람들은요, 잘 살고 간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했다 그러지만요, 성공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배우라. 성경에서 배우라 했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하죠. 거기 16절, 17절 그랬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했죠.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라고 했죠. 그분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카퍼나움에서 거리 설교를 하셨을 때 너희에게 듣는 자는 내게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톨릭 교황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을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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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나 쓴 거 아니라고 했죠.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했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변개시켜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6절에서 잠시 후면이라는 말을 2번 하셨고, 하셨는데, 잠시 후면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질 것이다. 어째서 보게 되는 것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말을 가끔 쓰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도 쓰고 보통 때도 쓰죠. 실제는 부활한 몸을 일으키는 것이죠. 일으켜주는 것이에요. 일컬은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 말을 쓸 자격이 있어요.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말을 아무들에게 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닿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찬송으로나 섬김으로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죽어 썩어버리고 지옥에 갈 사람은요,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 하나도요,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세계적인 현상인 것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아는 게 없어요. 구원도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하게 되죠. 성도가 부활하는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도가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 왜 아멘하면 소용없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들의 찬송과 경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이 구절을 확대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했죠. 요한복음 14장 3절 보십시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구절을 확대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도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죠. 그걸 안 믿어?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신실하게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출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에는 눈에 보일 때 신실하게 보이면 되는 거냐고. 잠시 후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이요, 또 잠시 후면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어째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가시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가신 것이에요. 따라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본다는 의미 이상의 사건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제자들이 잠시 후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영광을 봄으로써 그 영광이 곧 그들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과 영생이 아닌 것은 영광 아니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도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영광을 받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느라고 하시더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영광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영광을 받은 제자들이었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었더라. 만물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이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6절이 성취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그랬죠?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망해버린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망해버린 거예요. 주일날이면 옷 잘 차려입고 외제차 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망해버린 거라고 했죠. 그 목자도 망해버린 거예요. 교회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그 자예요, 그 자.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헛짓하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죠. 비참하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눈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배우라고 두 번째로는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모르겠노라. 거기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하신 것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있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해서 서로 묻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일부는요, 잠시 후면이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지금 내가 설교하는 본문에서요, 잠시 후면이라는 말이요, 7번 나오죠. 그죠? 16절에서 주님께서 2번 쓰셨고, 17절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다 덧붙여가지고 2번을 썼고, 18절에서는 제자들이 1번 썼고, 그리고 19절에서 주님께서 2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 7번 쓰신 것이죠. 성경에 쓸데없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죠. 그죠?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언급된 7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에 대한 암시예요. 성령님께서는 7년 대환란을 잠시라고 묘사하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령님께서는 여인의 해산을 예로 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이죠. 임신한 여인들은 자녀 사랑이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헌신적이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기가 머리부터 나오지 않고 다리부터 나오게 되면 더욱 심하죠. 시자가 그렇게 제왕절개를 해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Caesarean operation, section ope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이죠. 사경을 헤매기는 마찬가지죠. 그죠? 대환란 7년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기간이 될 것이요. 그 7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기간에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14만 4천 명만 남게 되죠.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본문에서 대환란 기간을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인의 해산과 고통도요. 고통과 진통도, 해산의 고통과 진통도 7년간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많은 고통, 이것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순간적으로 잊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과 같다고 했죠. 아주 좋은 비유지요. 아주 좋은 비유. 대환란도 끝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예수님의 설명은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해서 서로 묻고 있느냐고 물으셨다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서도 주님께 되묻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해 주지 않은 필요를 느끼신 것이요.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세상 지향적으로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돈을 쌓아놓고 싶고 즐기고 싶고 했다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땅에서 살고 있는 한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하죠. 그래도 우리는 그 고통을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 고통은 아기를 낳는 산모가 진통 위에 아기를 낳은 것처럼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 후에는 아무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의 기간은 잠시 후에 우리는 돈이 있어도 바빠서요. 크루스선도 못 타보고 어디 행성에 가본다든지 그런 것도 못 해보고 기껏해야 거기서 강화에서 맴돌 뿐이지만 서울 시내에서 맴돌 뿐이라고. 휴가를 가면 더 피곤하죠. 그죠? 주님이 오시면은 이 고통은 아기를 낳은 산모가 진통 위에 아기를 낳은 것처럼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지. 그 후에는 아무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시작된 것이죠. 고통의 기간만 잠시 후에.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8절)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18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겠어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했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썩어지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다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경관 좋은데 여행이나 실컷 다니다가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남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에 대한 간증이죠. 동시에 우리들의 간증. 성경에서 배우라 하죠. 세 번째로 거기 20절에서 22절까지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게 하시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주님의 설명은요 제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왜 어려운 것인가? 성경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을 가지고 개혁 개정판을 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고 배울 선생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여기 한국의 목사들하고 똑같은 것이. 한국의 목사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목사들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수를 주시고 또 강사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죠. 어제는 백정희 형제하고 조원일 형제가 한 과목씩 1시간씩 가르쳤죠.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하셔서 이렇게 가르칠 사람을 대비해 놓으신 것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이루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요. 어제 제주도에서 온 자매, 한 자매가 이제 침례 순종했는데요. 그렇게 침례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고 이제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교육관이 이제 배움의 전당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시 양육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침례받으면 되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침례받아야 된다 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렇게 다 우연하게 이런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주님과 성령님의 임무 기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진리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자격자이죠. 우리에게 모든 일깨움을, 영적 일깨움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책을 주신 분도, 성경을 주신 분도, 책들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죠. 저 사람도 없어요. 자기도 읽지 않은 책들을 사다가 책장에 꽂아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한 장로교에서 이렇게 목사가 나를 주일 설교를 좀 해달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때 나는 신학교 다녔어요. 대학원 1학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누가 무엇을 가르쳐달라, 누가 설교를 해달라, 어떤 교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 거절하지 말고 너는 따라가라 했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내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전부 손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전부 일어선 거예요. 그날 목사, 마누라도 일어섰고 목사 동생이에요. 생명말씀사 LA 지사장인데 그 친구도 일어섰어요. 영접기도 했죠. 저녁에 그 집에서 나 저녁을 이제 준비했다고 먹고 가라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더니요. 와, 진짜 거실에 전부 책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슨 책인가 이거 봤더니 전부 쓰레기예요. 자기가 교회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놔둔 거예요. 책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 세상 이치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었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시킬 것을 예정하셨으니 있죠. 칼빈주의는 엉터리 이단 교리 전부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한 군데서 봐요. 빌립보서 1장 36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있죠.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했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여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이죠.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도 주셨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 깊이와 너비를 더 많이 주신 것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 그에게 성령님께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의 책들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하나의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죠. 판모섬에서 유배를 당할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전후서를,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서를, 이런 은사는 곧 성령님께 들어 쓰신다는 증거들이죠. 왜 우리가 피터 락커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따르는 거죠? 피터 락커만은요, 사도 바울 이래로 유일한 사람이에요. 미생물부터요, 천체까지요. 어디 가서든지 강의를 할 때마다요, 자기 질문을 하면 5초 안에 성경에 찾아가지고 대답해 주겠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은 유사일에 지금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컴퓨터가 없었을 때 모든 주석서를 다 쓰신 거예요. 어디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거지, 어느 책에 무슨 말이 있다는 다, 그 절까지요,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갔다 와가지고요, 목사님 편지했을 때 내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당신 사도 바울 이래로요,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아마 막구만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뭘 좀 아네, 그랬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이. 그죠? 그분이 성령님께 쓰임받지 않았다면요, 킹제임스 성경의 각 책의 주석서를 어떻게 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석서를 쓸 때 최종 권위를 쓰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라쿠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다른 진리 서적들은 어떤 것이에요? 그분이 쓴 반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에요? 그 많은 교회사를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었겠어요? 교리 서적들을. 그게 성령님께 쓰임받았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나니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다.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잠언 3장 18절, 4장 7절, 8장 12절, 11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야고보서 1장 17절, 위로부터 오는 것이. 거짓말 못해요. 성경의 죄자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인 나에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귀한 성도들을 모아주셔가지고 이 땅에 바이블 빌리버스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들이죠.
교단 교회들, 계획성경을 쓰는 교단 교회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귀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내가 육신적이었을 때였죠. 그 모임의 일부를 5번이나 잘라내버리신 것이에요. 그냥 우연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후에 형제들을 불러 모아주셨을게,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또 그 형제들이 성경을 가르치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교육관을 지어주시고 학생들을 모아주셔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셔서 열매를 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는 이런 사역을 이룬 그런 교회가 170년이 넘었는데도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어제 밤에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요. 30명, 25명 이상 모인 우리 지역교회들이 있다면요. 우리 강사들이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오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방학 때면. 좋은 아이디어죠? 거기서 이거 공부하고 싶은데 올 수 없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가르치고 오라고. 교대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BC 780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지식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을 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섬기지 못하리라 했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죠? 멍청이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멍청이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인도할 것이 없죠. 둘 다 구덩이 빠져 죽죠. 둘 다 지옥에 가죠. 그러나 그들은 이 긍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리셨고, 11지파는 BC 721년에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갔고, 그 후 유다는 606년에 BC 606년에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죠.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 돈을 벌면서 세상에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장례와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침례받은 성도에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고 대답하면 형제 자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고 이제 그분과 함께 묻힙니다. 묻힌다 이제 물속에 넣어가지고 부활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는 사역자예요.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6절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요 고집스럽게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듯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했죠. 디모데서 2장 17절은 성경을 알고 싶으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면 역사하신다고 했죠. 안 계시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요. 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잠시 후면 이 말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또 배우는 진리.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것.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좀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이 땅의 멍청이 교인들은 전혀 도전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성경이 좋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 자체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다 구원받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며 혼들을 이겨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불러오고자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주님께 자신들의 심양을 펼쳐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